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안 했었는데 좀 잃어버리셨겠죠? 좀 잊어버리셨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7장, 오늘 7장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번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여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제가 또 중간중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이 아간, 잠깐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사건 모르는 분 없죠? 그러니까 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뭐 스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온전히 바치라라고 그랬는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그땐 몰랐죠. 몰랐는데 아이성,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읽은 것처럼 몇 명만 가서 치면 이길 줄 아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더라. 그 얘기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주된 스토리인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메시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에서 성경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 온전히 바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 빼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여 남녀노소, 아이고 그 아이들, 그 어른들, 근데 남녀노소 다 진멸하고 그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온전히 바쳤다는 얘기예요, 못 바쳤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못 바쳤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진멸하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진멸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가 될까, 즉 덫과 올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더서를 읽잖아요. 뭐가 덫과 올무가 됐어요?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입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아말렉은 지구상에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사건이 없었겠죠. 하만이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덫과 올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온전히 바치라는, 진멸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우상숭배, 덫과 올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바쳐라라는 내용은 결국 죽이라는 내용인데, 죽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오늘은 그 이후에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아간에 주목할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1절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써졌을까요?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네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유다 지파는 좋은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이건 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근데 이 세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름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세라라는 사람은 아간의 증조할아버지인데, 증조할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봤더니 삽디예요. 삽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삽디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할아버지는 삽디,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기쁨의 소식을 바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봤더니 갈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의 아버지 이름이 갈미네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한글만 보고 이 글자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워드프레이라고 그래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씨를 뿌리는 자, 할아버지는 기다리는 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열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가는 이름은 뜻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거둬들이는 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워드프레이인데 이름의 뜻이래요.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사고뭉치.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수반된 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자라는 뜻이 아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 구약 성경에 아간이란 이름이 여기에만 나옵니까? 또 나옵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워드프레이가 쭉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암시하는데, 이게 앞에 6장 라합의 가족과 이 아간이 실질적으로는 대비되어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앞에 6장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그것만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6장과 7장이 대비되어서 라합과 아간이 뭔가 대비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게 감춰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6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시죠. 뭐가 대비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25절 말씀 앞에 띄웠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라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까지,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언제 썼을까요? 전쟁이 한참 발발했을 때 썼을까요? 다 끝나고 정리하면서 썼을까요? 당연히 정리하면서 썼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라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원래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를 숨겨줌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기억되었더라. 그런데 7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대비가 된다고요? 아간하고 대비된다고요. 아간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는 오늘까지 라합은 뭐의 대명사일까요?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그림을 예표하는 그림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라면 아간은 뭐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그거죠.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예표로서의 그림으로 아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라합과 아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까 아간의 혈통이 어땠어요? 유다 지파였어. 세라, 삽디, 갈미, 그의 아들 아간. 그런 족보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럼 뭐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그림이 라합의 그림이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라합과 이 아간의 그림을 쓰고 있고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두 번째 메시지, 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요. 아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 승리가 뭐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기원전 6,00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도시만큼이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사람이 왕래하고 근동 지역에서도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 살기 좋고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던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거예요. 그 맛봤는데 그 다음 전장을 봤더니 아하, 바로 옆에 있는 아이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보고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보고하느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 시간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얻는 땅이라고요? 두 가지.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저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 믿음과 순종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판단한 거예요. 봤더니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순이, 그들은 작은 이들이니 우리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도 능히 거기를 얻을 수 있으니 뭐 많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에 뭐와 뭐가 없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올해 6월 이제 거의 7월이 됐네요. 벌써 이제 제가 부임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계속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같이 저하고 제 설교를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어떤 게 주된 메시지인가,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신앙 고백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인가,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시죠? 아직 안 오세요? 주된 관심사와 메시지가 뭔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뭐라고 판단하다고요? 그들은 소순이.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부임해서 계속 주된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봅니까? 세상도 봐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너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근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예? 특히 이 목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데인저러스,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제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에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제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지 없어요. 사람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띄워줘 보세요. 한 여러분 2년만 3년만 그렇게 저를 띄워줘 보세요. 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그려져요. 얼마나 이렇게 붕 떠 있을까. 내가 이 정도 교회의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고급차와 주택과 그 누리는 호사, 누구의 영광이고 누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잘해가지고 교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영향력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명이 주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쏙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정말 어른부터 저 유치원생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속에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다시요,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세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조금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도 조금 많이 늘어야 되고 재정도 늘어나고 또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늘 인용하잖아요. 이내용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부터 했던 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선교. 여러분 다 한다면 한다고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변함없이 공동체로 간다라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크기와 세력이 앞에 보여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만데,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인원이 얼만데. 근데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올바로 쓰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누굴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전적인 우리의 수단이고 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라는 그 툴과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왜? 할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필요할 때만, 목마르면 아이고 주님 언제 나오십니까? 쓱쓱 문질러서 주님 나오라고. 안 나오면 점쟁이 쫓아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크기와 세력과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영적인 감각을 딱 이 감각을 세워서 사람과 크기와 세력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소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라는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지며 엄청난 대승리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더 잘 믿어야 되지.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니까 됐나요? 이 정도 건물 세우고 우리 교회 빚 없으니까 다 할렐루야죠. 감사한 건 맞죠. 그러나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나아갈 일이 있고, 더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은 건 없는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소명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21절 11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호수아서 27장인가요? 11장인데 11장 21절 22절 23절인데 준비해 주세요. 11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21절만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11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저걸로 띄워주세요, 화면으로.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내용을 쭉 기술하다가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절. 자, 22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진멸한 줄 알았더니 진멸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해요. 23절 또 볼까요? 한번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그치려면 완전히 정복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이 되고 완전히 정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띄워주세요. 23절. 전쟁이 끝났는데 봤더니 완전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예를 그냥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10%에서 20%는 남겨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더니 어차피 90대 10, 80대 20, 지금 전력이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80대 20, 남은 건 한 20, 남은 건 한 10%.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예? 우리에게 뭐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 거죠. 그죠? 남겨놓은 거예요. 이 생각과 이 판단이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히 그들은 소수니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전쟁이 그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침으로 인해서, 이 결과로 인해서 뭐를 맞이하냐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시대. 왜 이렇게 됐어요?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귀결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아간이 훔쳐서 그 땅을, 아이성을 결국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과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걸 하려면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머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모자라고 부족한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 건물 어떻게 지셨어요? 치킨 어떻게 줘요? 누군가가 와서 헌금하니까 건물 누군가 인부가 줬겠죠. 그런데 그 헌금을 누군가가 다 헌금해서 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밭식당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짜내가지고 장로님들 담보 잡히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다 뭐예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이어가실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두 가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고 크기와 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